제가 어린 이제 청년의 시절 때 보면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요셉이라고 하면 이제 비전의 사람으로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들도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여서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총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2000년대 초반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비전의 사람,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표에 무슨 비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자극이 되죠. 청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전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자극시키고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저 또한 청년의 시절 때 이런 설교들을 굉장히 외부 강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는 외부 강사님들이 매주 오셨잖아요. 그죠? 그 강사님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 또한 어떤 집회라든지 아니면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을 굉장히 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비전을 품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요셉이라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어서 결국 성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편애를 받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에게 요셉에게 야곱이 색동옷을 지어 입히는데 색동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장자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후기에도 보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요셉에게 대하는 것을 봤을 때 장자로서의 권위를 요셉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보여지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사정이 일단 이렇다 보니까 특별히 한 아들만을 지금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형들의 시기가 장난이 아니겠죠. 특별히 그 형들은 거기다가 이복 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다 달라요. 어머니가 총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기들이 많겠어요. 4절에 보시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에게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직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평안하냐고 인사조차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인사적 습관이 우리들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의 전통적인 인사 방식은 그거죠. 식사하셨어요? 이거죠. 그죠? 아침밥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왜 식사하셨냐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사법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하도 못 살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법 자체가 식사하셨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 중동의 사람들은 평안한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법이 평안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하냐고요? 형들이 평안하냐 이렇게 하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은 완전히 왕따였다는 것이죠. 형들이 인사조차 하지 않는 존재.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게다가 보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 그러니까 일종의 서모죠, 서모.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보면은 어머니가 양반이 아니고 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분을 가졌으면 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도 보면 서자가 있어요. 그죠? 정실부인 2명 있고 그러니까 서모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서모에서 나온 자식들은 서자들은 어때요? 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대도 그런 것이 있어요. 정실부인의 자식들은 좀 더 인정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그러지 못한 서자의 자식들은 좀 천대를 받는 그것이 중동 사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비라와 또한 실바의 서자들과 함께 요셉을 같이 두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나이 또래가 비슷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나이 또래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이 실바와 또한 비라의 자식들이고, 아니 뭐 다른 뜻이 썼는지는 모르죠. 좀 그 자식들이 아무래도 좀 요셉에게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같이 그들과 함께 두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서자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들을 아버지한테 자꾸 가서 일러 바친다는 것이죠. 서자들의, 안 그래도 자기는 서자들인데 서러움이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맨날 자기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꼬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움털이 깎일 대로 깎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죠. 한 가지는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당시에 중동 일대 어떤 왕이 되는 꿈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꿈인데 그 꿈을 요셉이 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굉장히, 안 그래도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그런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자 얼마나 더 큰 미움이 생겼겠어요. 근데 이렇게 꿈을 꾼 것을 통해서 한번 그 사람들은 지금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총리가 될 꿈이었다, 이런 성경을 해석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해석이 일부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과연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꿈꿀 수 있었을까?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는 어때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 꿈이라고 하면 비전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한국어에. 어떤 것 같아요? 한국말의 꿈, 이렇게 하면 내가 미래에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비전 같은 것들이 꿈이라는 단어에 내포가 돼 있어요, 없어요? 내포되어 있죠. 내포되어 있죠. 우리는 꿈을 할 때, 우리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꿈꾼 것뿐만 아니라 내 미래에 될 것을 꿈이라고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2002년 월드컵 축구 때 표가 뭐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내가 꿈꾼 것이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그거잖아요. 한국의 축구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미국의 드림이라는 영화의 그 영어 뜻에도 뭐가 비전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드림, 꿈, 그것에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비전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하면 무슨 의미예요? 미국에서 그 당시 금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 그쪽으로 가다 보면 금광을 발견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림이라는 의미는 비전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히브리어에 꿈이라는 말에 비전이라는 요소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없어요. 히브리어서의 꿈의 말에는 비전이라는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어떠한 상상력, 아니 우리들의 언어적 습관에 따라서 꿈이라는 것은 단지 이것도 비전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 아니면 이 지금 성경이 쓰여져서 모세오경이 쓰여져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서는 요셉이 꿈꾼 거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 않았냐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는 꿈들을 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요셉만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누가 또 꿈을 꿨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예,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근데 다니엘을 꿈을 꾸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고, 또한 파라오도 꿈을 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유독 왜 요셉에게만 비전을 주신 거냐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어떤 굉장히 유력한 어떤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것을 설교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비전적 요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수단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도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 같은 걸로서도 또한 뭐로도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것도 꿈이죠. 네.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아니면 성경이 쓰여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압니다. 그죠? 물론 우리들에게 꿈이 주어질 수도 있고 환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내적 확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말씀은 어딜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아주 고대 사회에 있어서 성경이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성경을 거의 읽을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말씀을 해주실 때는 꿈을 통해서도 많은 경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단지 계시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비전하고는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꿈꾸는 자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꿈꾸는 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꿈꾸는 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꿈꾸는 자라는 의미가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자라고 보았다는 것은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 꿈꾸는 자라는 뜻이 단지 내가 꿈을 꾸었다 이런 의미보다 더욱더 강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꿈꾸는 자라는 칭호가 선견자에 대한 칭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견자라는 뜻이 보면 꿈이나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서 9장 9절에도 보면 사울의 그 시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선견자에게 가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일종의 그 각주 같은 거죠. 성경에도 각주 비슷한 것을 가끔 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시에는 옛날에는 선견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면 선견자에게 찾아갔다. 근데 그 선견자가 무엇이냐? 옛적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사울 때는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고대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 꿈을 통해서 그걸 밝히 알 수 있는 자들이 선견자로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의 삶을 봤을 때는 어떨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는 비전을 가진 비전가가 아니고 선견자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박수나 술객이나 점술사나 술사를 통해서 꿈 해석을 요구하거든요. 파라오도 보면 점술가나 현인들을 불러서 꿈 해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들을 꾸고 그 꿈들 우리들이 꾸는 그 개꿈들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있는 꿈들이 그 당시에는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들을 통해서 이방 사회에서는 점술가라든지 술객들을 통해서 그 꿈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선견자처럼 꾸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요셉이 선견자, 선지자적 요소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형들의 잘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굉장히 형들 중에서 이쁨을 받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형들의 그걸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 과연 그럴까요? 어찌 보면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보면은
그는 단지 형들을 굉장히 고발하려는 고발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바람직한 어떠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형들에게 제시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형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굉장히 선지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잘못된 삶은 하나님의 원칙을 말하면서 그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죠. 근데 요셉도 형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세들을 보이고 있어요. 단지 그냥 내가 철없는 모습이라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려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있었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봐도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중에 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서 늘 정직하고 성실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삶 자체가 원래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오는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특별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고 늙어서 낳은 자녀였기 때문에 사랑을 했겠지만 또한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르우벤은 자기 그래도 일단 아내잖아요. 서모와 통관을 했죠. 그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은 잔혹하게 살인마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도 보면 결국에는 뒤에 사건에도 보면은 며느리랑 잠자리 같이 하게 돼요. 물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삶들을 살아오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얘는 정말 괜찮은 아들 중에 정말 난이보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보면 그 꿈을 통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형들은 시기하되 11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뒀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왜요? 자기도 자기 어머니에게 계시를 부어주셔서 자기가 장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것을 계시하셨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아들 요셉도 그의 꿈을 통해서 지금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을 볼 때 야곱도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일까? 어찌됐건 그는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점점 살아가는 것 같고 선지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고난의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도 고난의 삶을 살죠. 그의 삶이 고난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선지자적 삶이었다는 거랑 비슷한 그 맥락으로 가죠. 세례 요한도 어떻게 돼요? 자꾸 정직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니까 그리고 결국 헤롯에 대해서 굉장히 바른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목배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사야도 톱에 썰림을 당하고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요셉도 결국 고난을 겪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별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쉽겠어요? 그것이 어려워요. 근데 요셉은 자꾸 바른 소리를 하니 얼마나 이것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도 여러분 보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의 잘못에 대해서 아니면 저의 좀 부족함에 대해서 아니면 제 그 게으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꼬집으면 저도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가 그걸 알아요. 저도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걸 누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저도 기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않으려는 형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으니 요셉이 얼마나 미움털이 박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가 점점 커지고 불의한 사람들은 결국 의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공모를 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요셉이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비전을 붙잡았고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니면 뭐 비전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냐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정상이에요? 비전의 삶이 과연 요셉의 삶을처럼 사는 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내가 비전을 품고 있다면 많은 청년들이 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삶을 살죠. 요즘 같으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짠다든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비전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랬냐는 거지.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의 한 치 앞을 몰라요. 자기가 과연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배경이었어요. 절대 그런 걸 수 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설령 하나님께서 그걸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여잡기 위한 너무나도 자신의 처지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떨어졌어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비전이었다면 그는 뭔가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한 스텝 한 스텝 그걸 밟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언어를 익히기 시작하고 이집트에 어떻게 하면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거의 임용 시험은 어떻게 보지? 를 고민하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그래 내가 형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이집트에 팔려가지 아버지가 나를 이집트에 보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막 형들한테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내가 그래 여기서 정말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면 왕의 눈에 띌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총리가 될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가게 된 것이지 그가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간 적이 없어요. 그 땅에서는 더욱더 절망적이어서 과연 이집트의 관리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위치에 떨어졌어요. 그는 억울함을 풀고 싶어 했고 또한 꿈 해몽도 하려고 했지만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품은 적이 없어요. 노예로 있을 때나 재수가 있을 때나 그는 언제나 그냥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싶을 뿐이었지. 자신의 비전을 바라봤다고 여겨질 수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소위 비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비전을 많이 꿈꿨고 또한 그래서 비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면서 제가 십수년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비전을 내가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뜻에 잘못된 것을 쓰고요. 자칫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경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걸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길이 아니야. 내가 보여준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형들과 엄마가 절을 한다면 뭐겠어요? 그곳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자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만약에 비전이 있었다면 그건 아니에요.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비전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전으로 받아 그냥 생각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난 이거니까 나는 그냥 이런 거죠. 예전에 어떤 모 대통령이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삶 가운데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꿈을 가지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가 만약에 꿈이었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설령 대통령이 되지 않고 그냥 동네 이장이 됐다 할지라도 동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대통령이 꿈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걸 비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왜곡하게 되고 맹목적으로 그곳으로 달려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든 사역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졌다고 선포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스텝을 제대로 밟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결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한 스텝 한 스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좋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뿐이지,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와 또한 그 당시의 중동 일대를 전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라는 자리가 필요했던 거지, 총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들이 달려가야 될 표대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 어떤 총리라든지 아니면 그걸로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목적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큰 교회를 나중에 이루고 이러한 목회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만약에 비전을 주시겠어요? 네가 정말 내 앞에 성실하게 바란다. 네가 정말 나랑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장 나와 친밀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라는 것이 필요할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삶을 보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일종의 현대말로 하면 비전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비전이라는 걸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몰랐어요. 아예 몰라요.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믿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것을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터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믿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다였어요.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뭔가 만들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태도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인도를 받기로 합니다. 당신께서 하시옵소서.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원한 사람들이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를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아예 내가 어디로 갈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예 아무도 모르고 나 그냥 몰라, 나 안 해, 이런 것이 아닌 걸 알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막연하게 어떤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힘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주입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을 하나씩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히려 요셉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야말로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비전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일에 항상 충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한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더욱더 요셉과 같이 선전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을 알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한 스텝을 밟을 때 정말 성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이 어딘지 종착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요셉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고 그것이 내 어떤 비전을 이루는 어떤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내 어떠한 내가 직업이든 목회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욱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 성령이 이끌려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